제9약 성경 1106페이지 1106입니다. 07일 수도 있고요. 예.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11절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이사야, 또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 어느 때 언제적의 사람인가 참 우리가 이거를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찬양 예배 때 참석하는 분들에게는 제가 이거를 복사를 지금 제가 좀 이렇게 만들었는데 복사를 해가지고 나눠드리면 여러분 성경책에 꽂고 계시면 지금 유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목사님 하나 아닙니까? 하나가 아닙니다. 예.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그죠? 그 다음 왕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 다음 왕이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그 다음 왕이 누굽니까? 르호보암이지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낮 시간 나눠드릴 거를 잘못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솔로몬 왕이 범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솔로몬을 하나님 어떻게 하고 싶었다고요? 탁 죽이고 싶었어요. 솔로몬이 너무 잘못했으니까. 무슨 죄입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예. 우상숭배를 하니까 딱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내가 너 봐주고. 그렇지만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너희 아들 때 왕부터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 둘로 나누겠다. 예. 그때가 여기 나옵니다. 그때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요. 지금부터 2000년 전은 누구? 예수님. 이때부터 1000년은 누구? 다윗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 솔로몬이 왕이 끝나고 이때가 언제냐? 931년. 1000년에서 한 70년 정도 이제 다윗에서 다윗 40년하고 솔로몬이 몇 년 합니까? 솔로몬 40년 합니다. 사울도 40년,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이 예수 그리스도, 그때부터 1000년, 3000년 전이 다윗인데 다윗이 40년하고 1000년 때니까 BC입니다. 이때는 BC. 1000년이니까 예수 오시기 전 1000년이니까 이때부터 한 40년, 80년 정도 지난 나라가 막 혼잡할 때 930년, 931년으로 봅니다. 그때부터 나라가 둘로 나뉩니다. 북쪽 어디? 이스라엘. 우리나라가 똑같습니다. 상황이. 북쪽에 지금 나오는 역대 왕들은 어떤 왕들만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악한 왕들이잖아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네. 또 남쪽은 우리나라 누굽니까? 우리나라지요. 대한민국이지요. 북쪽은 다시 이스라엘은,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 그랬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악한 왕이라. 그러니까 2000년 전, 또 거기서부터 1000년 전 다윗 때부터 흘러서 솔로몬 밑에 아들부터 나라를 둘러 나누겠다. 북쪽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은 누가 초대왕이 되고 여로보암이 초대왕이 되고, 남쪽 유다는 누가 초대왕이 되고 르호보암이 초대왕이 되지요. 이름 비슷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남쪽 유다는 뭐라고요? 르호보암. 여로보암, 르호보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나뉘어서 제가 나중에 낮 시간에 이것을 나눠드리고 제가 오늘 특강을 한 20-30분 하겠습니다. 이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은 왕들을 전부 다 악해. 나오는 왕들마다 악한 왕 계속 나오니까 하나님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주변 국가 중에서 제일 악질인 나라가 일어섭니다. 무슨 나라입니까? 아수르입니다. 아시리아. 이 나라를 통해 가지고 BC 722년에 931년부터 불과 200년 정도 지나가 가지고 이스라엘이 완전 멸망해 버립니다. 어느 나라에? 아수르에. 이것을 어디가 봅니까? 유다 나라가 보고 있어. 원래 하나였지 않습니까? 유다가 보고 있어. 그런데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들 이스라엘이 짓는 죄를 똑같이 죄를 또 짓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150년쯤 뒤에 돌아서라는 거죠. 하나님 끊임없이. 어느 나라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남쪽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읽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쪽 유다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 사람이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반역자로 오인을 받습니다. 이유가 뭔가 하게 되면 얼마 있다가 북쪽, 이렇게 너희들이 산다 그러면 북쪽에서부터 어떤 큰 나라가 내려와서 우리나라를 삼킬 거다. 그 나라가 어디라 있습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나라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이 유다 나라도 삼켜버릴 것이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또 다른 선지자가 뭐라는 건 아니야. 하나님 택한 나라잖아. 우리가 무슨 우리가 죽어. 북쪽 이스라엘은 잘못해서 죽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망할 수 없어.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 도둑 선지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괜찮다, 평안하다, 이렇게 신앙생활도 괜찮아. 대충 해도 괜찮아. 그래, 뭐 어때?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망해? 안 망해. 망하지 않아. 그런데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망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 믿어요? 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여호와의 말씀이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다. 니만 선지자냐? 너만 예수 믿어? 안 망해. 내 주일날 교회 나와잖아. 예수 믿잖아. 내 11조 다 하고 감사금도 드리는데 내가 왜 망해? 나 안 망해.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걸쳐져 있으면서 저는 예수 믿으니 안 망한다고. 성경 보게 되면 하나냐 선지자, 하나냐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이 선지자들은 안 망한다고 말합니다. 제가 예레미야를 1장부터 전체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읽는데요, 한 3시간 걸립니다. 딱 앉아가지고 예레미야를 1장부터 전체를 다, 몇 장까지인지도 모르겠다, 52장까지 읽는데 3시간 한 30분? 예. 11시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11시, 12시, 1시, 2시 한 4시간 걸리는 모양이네. 한 3시까지 거의 시간이 그 정도 걸립니다. 예레미야서 보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우리 한번 1장만 한 번만 가보겠습니다. 1장 한 번만 가보세요. 예레미야 1장입니다. (4절) (5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사랑하는 자녀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다 아십니다.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너를, 예레미야 너를 엄마 뱃속에 씨가 심겨지기도 전에 너를 어떻게 했다? 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잘못된 생각, 우리의 잘못된 신앙생활 습관,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다 안다는 거예요. 저의 부족한 부분 어떻게 하신다? 다 안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희 부모가 사랑하기 전부터, 이 말이죠. 너를 나는 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면 섬찟하네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나의 모든 생각을 능력자이신 그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은 2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가서 보게 되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때로는 아기가 너무 작으면 아직까지 구별이 안 됩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 벌써 그 애를 남자로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미리 작정하시고, 물론 여기서의 성별은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뜻이지요. 너를 어떻게 했다? 내가 선지자로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 믿게 해서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기로 나는 어떻게 했다? 계획을 세우고 작정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만난 것이 그러니 우리가 우연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의 만남은 필연인 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1장 11절을 보게 되면 살구나무 가지와 끓는 가마 환상을 누구에게? 예레미야에게 보여줍니다. 남쪽 유다의 불순종,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음을 깨닫고 예레미야는 회개를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한 150년 전에 먼저 멸망했으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그것을 보았고,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전부터
이렇게 하면 멸망할 것이다 해서 멸망까지 하는 것을 보았던 사람이 예레미야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레미야는 북쪽 이스라엘 망하는 것을 보았다고, 또 유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유다도 망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 가슴을 찢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무슨 선지자 그럽니까? 눈물의 선지자라 말한다. 눈물의 선지자. 계속 웁니다. 쉽게 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울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서입니다.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망한다, 망한다고 이렇게 하면 망해 끊임없이 망한다고 외치니까 다른 선지자는 안 망한다는데 네가 임마 뭔데 망한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안 망해. 그러니까 좋다는 말에 다 후딱 넘어가 버립니다. 결국은 바벨론의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요. 그때 다시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환상을 보여주고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뭐라 말씀했습니까? 두 번째 임하니라. 첫째 임함의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멸망에 대한 선포고요. 두 번째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회복에 대한. 이 나라가 멸망하겠지만 나는 다시,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선민 택한 백성으로서 복을 주겠다 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복을 안 받겠다고 해버리니까 복을 빼앗았다가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다시 회복을 시켜줄게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될 것을 아십니다. 아멘입니까?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저리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아시지만 오늘 2절 3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분이 이처럼 말씀하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여러분, 응답의 조건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덮어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너 이것 원했지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너에게 뭐한다?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렇게 약속부터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뭐 할게? 응답할게. 예. 우리 교회 달력 맞추는 것을 2월달 주제가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 저는 그 타이틀을 원래 지난주에 이 말씀을 하고 싶었었습니다만은 지난주에는 로마서 2장이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 저한테 와서 로마서 2장을 하게 되었고, 이달이 넘어가기 전에 달력에 붙어있는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는 성도, 이런 말씀으로 오늘 설교 제목은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는 성도와 교회 이렇게 하고 싶었다가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라고 하는 말씀, 같은 내용이나 마찬가지잖아요. 해서 저는 오늘 기도의 이 말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가족 여러분, 시편 50편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어떻게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주님은 모든 관심이 주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환난에 처해 있는 것을 아신다고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환난 당했느냐? 나를 부르라. 아버지라고 불러라. 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으라. 주여 도와달라고. 지금 이 나라가 유다 땅이 바벨론에 멸망당했으니 나를 주여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사랑하는 찬양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이런 죄를 범치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앞에 구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우리가 아담 이후로 저희들은 죄인이요 악한 자들입니다.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것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 알지자 여러분 각성할 각자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신다? 지키신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뺏깁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아먹을 마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생각이, 마음이 믿음 가운데 주를 바라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이 생각, 이 마음으로 가득 차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자가 아버지 앞에 구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 염려할 게 없어요? 네? 너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석을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해석을 잘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딱 이걸 감당할 시험만 주십니까? 네? 도무지 시험 못 넘게 하는 시험이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이 말은 시험 당할 쯤에 무엇을 내고? 피할 길을 내고. 이 말은 누가 피할 길이란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버리면 저와 여러분 그 길이 피할 길이지, 나로서는, 사람의 힘으로서는 어떤 것으로도 이것을 피할 길이 없다는 뜻이에요. 없을 때 피할 길을 내사, 이 말은 내가 누구한테 붙는 것입니까? 주님께 붙을 때 이게 피할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넘어설 수 없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넘어요? 무슨 수로 넘습니까? 근데 그가 피할 길을 누구한테 갖다가 맡깁니까? 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서 내가 칼이 없지만 내가 너를 칼로 너 목을 친다. 사람들이 여러분 웃습니다. 칼도 없는 게 어떻게 친다 그래? 근데 무슨 칼로? 골리앗 칼로 가서 목을 쳐버립니다. 예? 그는 나면서부터 용사라 그랬습니다. 싸움꾼이라 이 말이에요. 다윗은 목동입니다. 이길 방법이 없지요.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그가 누구를 뒤에 얻겨나갑니까? 아니지요. 여호와를 앞에 두고 뒤에 주님이 계셔서 다윗을 호위하니, 여러분 골리앗을 100을 갖다 놔도 다윗을 넘어뜨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코자 하게 되면, 예레미야서를 계속 읽어보니까 다른 선지자가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은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계속 말하니까 이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면 망한다, 망한다 하니까 나중에는 어찌 되겠습니까? 예레미야가 딱 돌에 맞아 죽게 생겼거든.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그들의 손에 죽지 않게 한다. 봐라, 예레미야, 내 너 구원할 테니 염려하지 마.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과거 야곱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곱은 그가 도무지 자기 형 에서를 넘을 길이 없었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의 그 잔머리 가지고 라헬 줘, 레아 줘. 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예? 야곱의 두 아내, 또 첩이 둘, 눈을 껌뻑하면 이렇게 곤란합니다. 예, 그게 있어요. 그게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나온 아들이 무려 몇 명입니까? 12명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야곱이 얼마나 잔머리 굴리는가 하게 되면 레아보다는 라헬이 그대로 더 사랑해. 그래가지고 레아하고 이 보물하고 뭐 낙타하고 잔뜩 해가지고 레아를 먼저 가라 그래.
가서 일단 죽으라면 네가 먼저 죽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은요 철저히 자기의 이기주의, 극단적 이기주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 죽으랍니까? 그 다음 라헬 죽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한다 그러면서 다 뻥입니다. 뻥. 라헬 보고 그 다음번에 라헬 죽으래. 그 다음 누가 가겠다는 거야? 그 다음 지 가는 게 아니지요. 그거 죽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부산말로 톡 낀다는 거지요. 네? 이렇게 여러분 이 칼싸움 가운데 제일 이게 뭡니까? 36개라고 있지 않습니까? 36개 주랭랑을 놓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레아가 죽고 라헬이 죽을 때 같이 그 다음 지 나가겠다 그 말이 아니에요. 레아 죽고 라헬 죽으면 쟤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북한에 중국에서 나오는 36기를 통해서 도망치겠다는 거거든. 그런데 그 야복 강가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 만나지. 레아가 라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가로질러서 누구한테 나갑니까? 자기 에사한테 나가지요. 무슨 마음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참 여러분 오랜 세월을 수십 년 지나서 동생을 만나는데 말을 타고 개선장군처럼 오게 되면 여러분 이게 미워요 안 미워요? 그 전날 밤에 이 에사한테 마음이 성령께서 역사해가지고 마음을 싹 변화시켰어. 그런데 말을 타고 형 다 줄게 이렇게 하면 참 하나님께서 그 전날 밤에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환덕배를 치니까 야곱이 어떻게 해요? 말을 탈 수가 없어. 형 아니 늙은 사람이 자기를 쫓아오는데 절뚝거리면서 형 그날부터 들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날부터 딸이 병신된 거거든. 그 야곱이 형을 만나는데 형 하면서 절뚝거리면서 형 이러면 가니까 여러분 에서가 마음이 새끼 좀 잘 되지 저 뭐냐 임마. 에서가 와가지고요 말에서 내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야곱 입을 맞춰버립니다. 근데 야곱 보세요 대단합니다. 자기 형을 아도나이 그래 주여 그럽니다. 그전에는 형 없이도 내 산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딱 들어가가지고 주여 이거 형 다 받아라. 내가 형 축복 가르쳐서 네가 한 거 아이가? 에서가 뭐라 그럽니까? 아니야 나도 있어. 너 가자. 내가 호위해 줄게. 그 길로 야곱이 가야 될 길이 베델입니다. 야곱이 그 길로 안 가고 오호 참 여러분 사람이 평안하다 그럴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주를 찾아야 되지만 우리가 평안하다 할 그때에도 여러분 믿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형을 넘어섰다 싶으니까 피할 수 없었다고 생각했던 그 형을 넘어서니까 이제는 가다가 어디로 갑니까?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삼천포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다가 베델로 곧장 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세겜으로 빠져버린다. 세겜은 쉽게 말하면 환락의 도시입니다. 하늘 모르는 땅입니다. 그곳에서 완전히 야곱이 박살나지 않습니까?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성폭행당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한테 성폭행당했다고 자기 형들이 또 와가지고 아버지 이럴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제가 무슨 말하는지 잘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아버지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럼 내가 웃잡고 저 족속들하고 딸 하나 몸 한번 더럽히면 됐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 다 죽을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 계승해가지고 메시아가 난다 그랬는데 그럼 우리 다 죽고 말까? 형들이 그래도 다 우리가 다 죽으면 다 죽었지 이 창피함을 넘어갈 겁니까? 야 여러분 여러분 이 창세기를 보면서요 참 이 야곱하고 아들들의 갈등이 대단합니다. 그 눈에 보여져야 돼.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델을 놓치고 있어. 베델을 놓치고 있습니다. 형들이 머리를 씁니다. 좋다. 세금 너희 나라하고 우리 나라하고 하나 되자. 우리 동생 네 줄게. 그러면 우리나라 관습이 있는데 그거는 꼭 해야 된다. 뭔데? 남자들아 할례 받아라. 할게? 며칠만 참으면 되지 뭐. 이들은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살인이라고 하는
그것을 계획을 딱 잡고 있습니다. 레위하고 유다가 살인하여야 되겠다 딱 마음 먹고 할례 받아라. 할례 받을게. 그 세겜 지역 사람들이 추장을 비롯해서 전부 다 딱 할례 받는 동안에 제일 아파 절정에 이를 때에 형제들어서 어떡합니까? 오빠들어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 그때서 야곱이 말합니다. 이게 무슨 짓이고. 우리는 불과 몇 명 안 된다. 이들은 나라 족속을 이루고 있다. 도대체 와이라노? 다 죽었다. 동생 하나만 죽으면 됐지. 이렇게 할 수 있나?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상기시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오라고, 야곱이 그냥 저절로 깨달아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도무지 어려워서 이 사람 저 사람 구해보고 해봤지만 안 될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버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이 생각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삶을 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기억나게 하십니다. 왜냐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존재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베델로 올라오라. 내가 그때 약속했던 그 약속 나한테 지켜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딱 하니까 야곱이요, 죽으면 죽겠다는 각오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짐을 다 챙겨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 다 내려놔라. 귀에 엉뚱한 것 만들어서 걸었지, 목이 이상한 것 만들어서 걸었지, 이거 모든 걸 다 해서 상수나무의 아래에 묶고 베델로 올라가자 선포하는 딱 그 순간에 주변의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공포심을 줘가지고 아무도 야곱의 가족들을 쫓지 못하도록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사랑하는 자녀님 여러분, 도무지 이기는 길이 없어 라는 그 환난 때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이 말씀이 기억나서, 이 주의 음성이 기억나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모레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많이 빠졌었는데요, 저와 함께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은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 내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지요. 어디에서 있든지, 그러면 새벽에 그 시간에 교회 나오지 못하면 여러분들 어느 한 장소를 정하셔서 그것을 꼭 기도를 하십시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주님 다 아시지만 전지하셔서, 전능하셔서 그 능력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10절 11절을 보게 되면 6절 말씀 먼저 볼까요?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입니다.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이스라엘까지 다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수많은 재산을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 향락에 빠졌지만 이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지만 그가 주님 품이라고 하는, 물론 그것은 여러 가지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떠나간 아들은 누구로 말합니까?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남은 큰 아들은 누구로 말합니까? 유대 민족,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 말할 수 있고요. 그들은 자기는 끝까지 선민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이 돌아오니까 자기 이방인 같아 여겼던 그 탕자 같은 아들이, 동생이 돌아오니까 형이, 여러분 형제면 좋아해야 되잖아요. 이 형은 자기 동생이 돈을 어떻게 나는 줄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버지 창기하고 다
사서 가봤거든. 제가 보니까 동생이 엉망진창으로 별짓을 다 하고 있거든. 돈 다 날렸거든. 형은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지 말라고 붙잡고 데리고 와야지. 그렇잖아요. 근데요, 그 형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잔치 베푸니까 그래, 이거 내 재산 바쳐서 동생을 위해서 잔치해 줘야지.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뻐하시네 라고 해야 되는데, 아버지 집에 안 들어오겠다는 거야. 저렇게 나쁜 놈을 맞아들이는 아버지는 도대체 뭡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지. 찬양민 여러분,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믿음 가운데 바라보고 2015년 2월, 3월 우리 계속 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믿음,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는 그런 성도, 교회, 내가 내게 뭐 할 때, 네가 구할 때 뭐 하신다? 응답하신다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를 정말로 우리가 심도 있게 많이 하고 깊이 있게 하는, 우리 모든 찬양면 다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보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앞에 기도해서 응답하지 못한 거 있습니까? 단 한 가지도 없잖아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 내가 아버지 앞에 다시금 엎드려 기도해야지, 이 마음들이 생겨나 성령과 함께 성령 의지에서 기도에 깊은 기도를 들어가서 우리가 진정 주님과 영교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이 안에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아버지 앞에 우리가 간구할 때 주께서 응답하신다는 약속 우리에게 주셨는데, 간구하지 않으면 어쩌면 응답하지 않겠다는 의미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찾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도록 주께서 저희들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과 만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수요 기도회로, 때로는 금요 기도회로, 때로는 새벽 기도회로, 때로는 각자의 처해진 곳에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 아버지 앞에 많은 것을 얻고 받고 누리고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녀의 가족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고, 말씀을 들은 것이 유대인이 아니고 그 말씀을 행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이스라엘 영적 자녀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말씀 붙잡고 이 말씀대로 행하겠사오니, 기도하겠사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